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또한 돌이키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말씀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신명기 32장에 말씀하신 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하여 주실 때에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곧 하나님이 손을 펼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즉 나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나밖에 없는,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능히 뺏을 자가 없는 그 권능으로 내가 영원히 존재하리라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이것은 뭡니까?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잊지 말라, 나밖에 없다. 너희에게는, 아니 모든 이들에게 그렇지만 특별히 너희에게 나밖에 없음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애골복골하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받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할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치셨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치시면 뭐라도 남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남아 있겠어요? 이스라엘 명맥 벌써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결국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러니 구원해 주세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우리는 소용이 없다, 이건 뭐 희망이 없다, 그러니 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께서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한 그 구원의 여정을 주께서 대신 밟아주시고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께서 다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과 자녀가 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찌나 크고 참 깊은지, 정말로 때때로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랑 본인이 제가 받아놓고 그렇게 화가 날 법도 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보여주세요. 진정 너희가 이곳 위에서, 이 은혜 위에서 무엇하겠느냐고. 나를 기억해라. 나는 영존한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이 같은 뜻은요, 실상 신명기 3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한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억하라 하세요. 또한 생각하라 하세요. 모르겠으면 물어라 라고 하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말하리로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무것도 그냥 된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이 땅, 평범하다 하는 이 땅, 때때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땅, 너희의 삶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이 몰아 넣으신 것이 아니라 다 구유 수요대로, 쓰임대로, 필요대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곧 그냥 어떤 일도 허투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32장 9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에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말은요, 지금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시며 또한 그들을 이끌어 가실 존재들임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깃이 뭡니까? 기업이 뭡니까? 내가 받아서 나의 소유로 삼아서 내가 책임지고 갖고 가야 할 무엇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뭐 회사를 이야기할 때 기업체라 이야기하고 경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번성하도록,
그 가운데 올바른 열매를 맺도록 그 책임지고 애쓰는 행위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다시금 이스라엘과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은요,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 받지 못한 것처럼, 이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버려져서 아무런 관리도 못 받는 인생인 것처럼, 또한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그러한 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곤 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실상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겨두셨고, 또한 그들의 몫으로 그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이방 민족과의 이 싸움과 마찰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여지를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훅 풀어서 마치 그 노아의 홍수처럼 싹 쓸어가지고 깔끔해졌지, 너가 여기에 살아라고 묵윤시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이방 민족과 맞대어 그들을 점령하고 또한 그들에게 승리하며 그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무대를 하나님은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뭡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과 맞대어 살아갈 때 힘겼듯이 그들도 힘겨웠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온전히 영위하며 살기가 참 어려울 만큼 그들은 더욱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서는 어떠한 불평이 충분히 날만했고, 또 그들의 습성상 여러분, 우리와 다르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이제 앞서 이끌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부추 없네, 저기 오이 없네, 석류 없네, 고기 없네, 내가 여기서 이거 입고 살아가고 이거 신고 살아가야 하느냐고, 차라리 이집트의 그 가마솥 옆에서 고기 질겅질겅 씹을 때가 그립다고 여러분 말이죠. 저도 한국이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진짜 옛날에 저라면 충분히 했을 것 같은 그러한 고백을 지금 그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습성, 그 경향성 그대로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 무엇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 하나도 안 하시나 봐. 나 이렇게 불편한 거 많고 어려운 거 많고 모자란 거 많고 애쓰는 거 많은데 하나님 이 내 급한 마음 하나도 몰라주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심을 할 법하고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고? 아니야. 너희가 바로 내가 경영할 기업이다. 너희가 바로 내가 책임질 분깃이다. 너희가 바로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을, 마치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 유산으로 무엇해요?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유산 받고 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기쁨을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통해, 오늘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통해 얻고 계심을, 누리고자 하고 계심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음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내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 든들지,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어떠한 느낌을 받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끊임없이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정말 애걸복걸하다시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전하고 계신가?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인간은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반석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이 반석, 우리가 말하는 흔히 구원의 반석, 이 반석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특별히 한국에 있어서 실상 이 반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가까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반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다못해 커봤자 울산 바위나 또 산 위에 수락산 바위, 혹시 수락산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락산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면 물개바위라고 있거든요. 물개 모양의 바위, 요 정도 산에 올라가면 하는 그 정도의 바위를 저도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그냥 반석, 이런 바위돌이 아니라 거대한 안반지대, 즉 땅 그 자체를 말해요.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영화의 로케이션으로도 사용이 되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 거대한 안반을 깎아가지고 만든 그 도시를 우리가 페트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로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도 이 페트로스, 페트라에서 따온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떻다? 우리가 말하는 바위돌 깨트려 자갈돌 여기 하는 그 바위돌이 아니라 거대한 안반지대, 땅 그 자체.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고 또 안 가보셨다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 정말로 죽어가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그날이 올 때 기회가 되면 그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가보시면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시험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정말 깎아지는 거대한 절벽으로 만들어진 안반지대를 다 그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이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들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석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우리가 흔히 뭐 반석 위에 집 짓는다라고 하는 개념처럼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뭐 초가집이나 기와집 지을 때 그 밑에 깔아둘 수 있는 그런 주춧돌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 사람이 그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삶의 터전이 되는 거대한 땅, 그 안반지대를 우리는 반석이다. 성경은 페트라, 페트로스, 곧 반석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반석이 삶의 터전이고 또 그들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그들 안에서 이제 법칙화, 그들이 이제 그 땅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진 안정적인 땅이다 보니 그 땅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이 땅 위에서 사는 그 삶을 우습게 여기고 그 땅을 허락하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반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여러분, 반석 위, 곧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그 땅의 특성이 그랬거든요. 뿌리면 거두고 뿌리지 않은 것도 취하고, 그 땅에서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려서 그들이 필요한 그 물이 항상 흐르고 또한 고이며, 더군다나 그 이슬이, 찬 이슬이 그들에게 내릴 때마다 풍성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을 허락하여 줌으로써 염려하지 않아도 그 때와 시기를 잘 기억하고 활용하면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땅, 그것이 바로 그 반석 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파악했다라고 하기 시작하고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즉, 나로 이 땅 가운데 인도하여 내신 진짜 내가 의지해야 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잊기 시작할 때, 진정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세요? 반석 위의 인간은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기를 쉬운지를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반석 위의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실상 그래요. 반석 위에서 모든 것이 당연하고
당연하다 보니 그 당연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법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칙들을, 그 노하우들을 우리가 아는 순간부터 이제는 이 땅은, 소위 말하는 이 판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사람은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나를 이 판 위에 올려두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판이 이 판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생활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오늘 그들이 왜 하나님을 걷어차고 하나님을 없인 여깁니까? 성경에 정말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를,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라고 하는 내용, 오늘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한때 한창 살쪘던, 한창 비대했던, 한창 그 몸이 윤택하기 그지없었던 부자의 몸을 갖고 있었던 저로서는 한번 찔리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배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삶이 정말로 윤택하고 평화로워서 반석 위의 삶이 딱 그랬다니까요. 때 되면 이른 비, 때 되면 늦은 비, 그리고 비가 없을 그때는 이스라엘 땅 가면요, 여러분 진짜로 그 이슬이요 이만큼씩 쌓여 내립니다. 새벽에 비아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이제 다른 성지 순례자들 없을 때 새벽에 일찍 저희 그 목사님들과 함께 그곳을 올라갈 때에 새벽녘에 보면요, 카드로 긁으면 진짜 무슨 그 수돗물을 한 반쯤 틀어놓은 것처럼 싹 하면 물이 호콘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만큼 이제 엄청난 이슬이 쌓여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땅이 석회질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그 자연수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를 조금만 어렵지 않게 파내면 그들은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그 물들이 모여서 쏠 수 있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 거대한 이 물탱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 조금의 노하우만 있으면 굉장히 그 자기 효능감이 쑥쑥 올라갈 만한 그러한 이 생활 환경이에요. 했다 하면 되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깎아 만들 수 있는, 그러니 내가 정말로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해요. 내가 이와 같은 노하우로, 이와 같은 노력으로, 나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서, 나의 타고남으로써 내가 이 삶을 끝까지 영위하고, 그리고 내게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다못해 이 수로를 어떻게 예쁘게 팔 수 있는 것인가. 우리로 따지면 뭐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디테일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것에 집중하며 정말 중요한 하나님 신앙을 전승하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조금 울퉁불퉁하게 깎아도 괜찮아요. 뭐 물 몇 방울 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풍성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오늘 그거 깎아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알았다는 그 삶의 노하우를 전수하기에 급급했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의지해야 한다, 소망해야 한다. 물론 어렸을 적 그 젊은 시절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도,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자기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을 텐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포기해요, 그 싸움. 그리고 그 디테일에 자꾸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집요하게 그 비본질적인 부분들만 물고 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걷어차버려요, 그들의 삶에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쌓인 노하우, 내가 이 판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지식을 전승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소망하는 일은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뻐해, 내가 너희를 언제나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 너희의 경영자고 너희의 책임자고 너희 하늘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잘 될 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윤택하고,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살찔 때,
그렇게 막 편하지만 않았는데 살이 왜 이렇게 쪘는지 모르겠어요. 살찔 때 윤택해져서, 그래서 내 삶에 뭔가 비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표현처럼 뻐기게 될 때, 나 이런 거 알고 있어, 이런 거 해봤어, 이런 노하우가 있어, 이 판이 내 손에 있어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 또한 무엇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떠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비단 뭔가 잘 되고 되어지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요? 성공의 노하우들을 뭔가 아는 듯이 그렇게 자기 PR을 하고 자랑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성공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하하고 그들의 노력을 뭐라 하고 또 그분들의 지식과 지혜를 지금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런 분들, 저도 이제 책을 좋아하는지라 책을 보면 자기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막 판매하는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몇 년 지나 한 10년쯤 지나면 그분이 어디 갔나 사라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특히나 젊은 시절에 여러분 자기의 성공의 노하우를 판매하는 분들, 그 세일즈, 그 자신의 그 성공을 판매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훗날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 밝혀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까지 했던 케이스를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뭐 매체를 통해 기록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의 성공의 신화에 눈이 멀고 그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완전한 문제 해결, 오늘 그 아픔과 고통에 점철된 환난 많은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로 이길 사람들이지 세상의 소유와 노하우로 이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내게 없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가 딱 그랬어요. 아무도 나를 던져주지 않았대요. 그곳에 나 38년이나 됐는데 내게 선착순만 자꾸만 외친다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말로 매정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불만을 토해낼 때, 그 불만이 어디까지 갑니까? 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좀 미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 역사하심은요, 사회 구조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여러분 그 병자만 하더라도 베드로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은과 금을 찾아 이 하나님께서 등 돌려 항상 예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손에 무엇이 떨어질까만을 바라보던 오늘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일, 그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하나님이지 세상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그게 없어 슬픈 거예요. 문제 해결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말에 홀딱 넘어가서 저희 가정에서 항상 부른다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도 저희 집에서 맨날 부르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찬송이에요. 이것이 행복이라 오오오 이렇게 행복이 막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행복하고 예배함이 행복하고 주님의 일을 함이 행복하다고. 진짜 행복이에요. 뭐가 있어서 없어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키가 190까지 크기를 강구했다니까요. 정확히 171입니다. 근데 좀 줄어가지고 170.7이 됐어요. 근데 괜찮아요. 옛날에는 그 작은 키가 뭐 컴플렉스는 아니지만 좀만 더 컸으면 좋았겠다. 평균이라도 됐으면 한 2.3cm 정도 컸으면 좋았겠다 했겠지만 뭐 지금은 전혀요.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데 자꾸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작은 디테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강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매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 여러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어버이 된 우리로서 우리가 어떠할 때가 많습니까? 물론 여러분 문제죠. 그러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건 뭐예요? 그러니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해도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그 믿음 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포기함 없이, 절망함 없이 축복하며 인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낮은 자로서 오늘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그들을 그곳 가운데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엎드려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 때가 많아요. 이거 없어서, 이거 안 돼서, 이거 그릇돼서, 잘못돼서 안 된다라고 고통받아 할 때,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윤택해서만이 아니에요. 그러할 때 더 많이 보이는 경향성이지만 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우리가 스스로 걷어차게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얼마나 고통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경고하시며 그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뻐한다, 너희를 너희 되게 한 것은 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나의 기업으로, 나의 분깃으로 기뻐하며 경영하고 있다, 책임지고 있다, 염려하지 말고 순종해라, 함께하자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판은 항상 바뀌는, 흔들리는 세상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판은 항상 바뀌어요.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세상의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정말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이 바뀌잖아요.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저도 중간에 낀 MZ세대라서 핸드폰이 없고 삐삐도 없는 펜팔하던 그 경험도 있고요, 전화통화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와 학교대로 펜팔 이어졌던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충북 괴산에 있는 친구와 펜팔도 했었던, 결국 끝이 안 좋았지만 저의 어리석은 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회개하고요. 했지만 했던 그 경험도 있고, 전화했던 경험도 있지만, 또 한때는 어떠냐면 저희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정말로 빨리 들여왔던 수준이었어서 그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제가 그래서 그 채팅방을 휩쓸고 다녔던 초딩이었어요. 그래서 막 30대, 20대 형아들, 이제 정말로 형님들, 누님들이죠. 그분들과 함께 제가 방장이 돼서 막 이렇게 했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삐삐가 나오고 핸드폰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천지가 개벽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그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판은 바뀌어요. 내가 이 판은 내 손 위에 있어. 정말로 항상 내가 나의 어떤 이 경영 안에, 나의 영역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 있다라고 했지만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최근에 있었던 뉴스 가운데 그런 뉴스 있었죠. 우리나라 이 환경을 위한 규제들, 그래서 종이컵만 사용하네 마네, 빨대만 사용하네 마네, 이런 얘기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가 잘 됐다 잘못했다 이거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바뀐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분들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잘 되길 바라요. 그냥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 또 알게 됐다고 하는 노하우들, 그것은 사실요 얼마나 한시적인,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기로 결정해 두신 판 위에서 우리가 얼만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며 어리석게도 그 판을 안다라고 착각해왔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굴러가게 되는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보가, 또한 이 처리 과정이, 기술이 발전하고 상황이, 환경이 바뀌면서 이 모든 것들이 생략되거나 뒤집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무가치해지거나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켜요. 시대를 보는 안목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보는 안목에 눈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면 얼마나 봅니까? 지금 이 현실 어디까지 가고 언제까지 갑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이와 같은 전쟁들이 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경고했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할 줄을
그 강대국조차 믿지 않았던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할 분은 뭡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판에서 이 판이 이 판 되도록, 그래서 그 판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 그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걷어차버리고 하나님 신앙 없이 그렇게 업신여기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기준, 그 증상을 가진 분들, 그러한 상태의 분들이 보이는 증상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 32장 16절에서 18절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신앙을 그 삶에서 걷어차버리듯 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상관하다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경외하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마치 만약 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집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농담 중에 이런 농담 있죠. 막 자녀들을 혼내다가 너 이렇게 했어 뭐 했어 하다가 여보세요 목사님 권사님 하는 것처럼 선생님 하는 것처럼, 하다못해 유치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그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경 씀이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진실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선택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 삶에서 걷어찬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신경 쓰지 않아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신경 써요? 내 삶에 있는 작은 디테일, 전문성이라고, 전문적이라고 내 삶에 세우고자 하는 것에 자꾸만 속각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디테일이 우리의 삶에 좌우될 것들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충 일해라라고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니고요. 대충 살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완벽을 기해도 우리의 삶은 어때요? 허물이 많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만약 같은 힘이 있다면 더욱 우리가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온전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온전해지고 디테일을 세우려고 하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쓸데없는 싸움이 나요. 하다못해 저희 아들과 함께 이제 옷을 채울 때 이 잠바를 어디서 채우니, 어떻게 채우니, 앉아서 채워라, 위에서 채워라, 서서 채워라. 여러분,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그래요. 나 유치원에서 한다고. 그래 알았어. 죽게 맡기듯.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이지,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순서가 어쩌다 뭐했다 자꾸만 내가 하나님 믿듯이 이렇게 좌우하려고 하는 그 강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여기서 놓쳐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다른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 신앙, 나를 이 판 가운데 당연하듯이 살게 하여 주시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로부터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이 하나님 신경 쓰지 않음이 발전이 되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다 보면 이 판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던 것들이 사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어제까지 됐던 것들이 오늘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그 가족끼리 차 타고 가면요, 경찰분들이 어떻게 음주운전합니까? 흰색 장갑 끼고서는 불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종이 컵대고 훅 불고서는 냄새 맡아서 여기에서 술 냄새 나면 이제 이게 걸리는 거고 아닌 거예요. 저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왜 저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빨대 불고, 네, 이제는 빨대도 필요 없죠. 어제까진 됐어요. 근데 안 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하냐면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시대를 보는 안목을, 그 영감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는 거예요? 무속신앙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디테일들 중요하죠. 중요한 기로 할까 말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저의 답은 항상 같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신속하게 그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만, 우리가 진짜 목숨 걸어야 할 것은 뭔가? 급한 되도록 하여 주시는 역사. 설사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를 걷습니까? 물 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판이 없어 흔들리는 물 위에요. 바람이 세게 불어 풍랑치는 물 위에요. 그런데 그 물 위를, 파도 위를 그는 건너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니까 어디 찾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아요. 이것의 한 예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영감을 찾기 위해 내게 주입하는 약물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저희 집은 TV가 없으니까 TV를 그렇게 기사로 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악동 뮤지션의 선교사님 자녀분들이죠. 그 이찬혁 군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선교사님 댁이다 보니까 집에 술이 전혀 없답니다. 술을 안 마신대요. 누구도 마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럴 줄 믿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술이 있네요, 와인이 있네요 하면서 이거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정환 분도 사실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래서 여기 술이 있다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조리용으로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술을 안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찬혁 씨가 소속돼 있는 그 소속사와 그 주변 분들이 자꾸만 뭐를 권해요? 술을 권하는 거예요, 술을.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술을 왜 권합니까? 여기서만 나오는 영감이 있고 노래가 있대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마셨을 때 내가 그 기운에 빌려서, 내가 지금 평범하게 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 판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시대를 보는 그 안목을 띄우려고 하는 사람의 선택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찬혁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술 기운에 빌려서 내 노래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을 해요. 옆에서 이적이라는 가수도 마셔보면 거기서만 나오는 영감이 따로 있어. 전혀 필요 없다고. 어린 시절에 저도 그랬거든요. 국회의원이 술 이렇게 따라줄 때, 제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 그때 국회의원분이 이렇게 와서 술 따라줄 때도 저 거부하고, 제가 그랬다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얼마나 어렵고 민망한 상황인지 아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술 기운을 통해 잊어버리려고 하고요.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극복하려고 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술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취할 수 있고 택할 수 있고 이 흔들리는 판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영감과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얼마나 많이 선택하느냐는 거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아세요? 인간의 열심도 이 하나님 아닌 우상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산대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떠난 디테일이라고 자꾸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렇게 다른 영감, 다른 신, 다른 우상과 같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택하는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구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갈 때 판은 흔들리고 세상은 뒤집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무엇합니까? 당연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돼요. 엘리야의 때 여러분, 그때
내리지 않았던 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목말랐으며 당연하던 현실이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큰 괴로움 가운데 헤매였는지 그 삶에 소망 없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경영하시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기쁨을 얻고자 결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 반석, 거대한 안반지대, 그래서 심으면 겨두고 또한 노력하면 만들어지는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나의 자기 효능감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며 이것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판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누구 덕분? 하나님 덕분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집중할 것은 항상 뭡니까? 어떻게 깎느냐가 아니냐니까요. 물론 잘 깎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하세요.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못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와 안목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바랄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걷어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내가 이 사업을, 내가 이 생업을, 내가 이 삶을, 혹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나의 가족을 어떻게 잘되게 할까 고민하며 시대를 넘어선 이 상황과 환경, 뒤흔들리는 세상을 넘어선 지혜를 찾고자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 위에서 살아가세요.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이 없어 디딜 곳이 없어도 그 거치는 풍랑을 걸어가게 하신 전능하신 주 예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떤 것도 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되는 땅, 될 수 있는 땅, 뭔가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판 위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시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때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주춧돌처럼도 자갈처럼도 생각하지 못하여 똑되어 내가 원하는 곳에 두면 될 줄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겨운 것 아버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한 것 잘 돼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의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 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길 기도합니다. 있고 없고에 목매이지 않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가르치며 전수할 것이,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신앙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고 그대로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흔들리고 헤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귀히 사랑하사 이렇게 기뻐하시고 책임지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